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어디 계시지요? 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떠나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가 약 4만 개 있습니다. 4만 개의 침례교회 그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15년 전에 해봤더니 약 75%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통계입니다. 그럼 25%는 목사들이, 침례교 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지 않고 나름대로 믿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교파에 상관없이 모든 목사님의 통계를 내보니까 53%만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교인 숫자도 줄어가고 교회 건물이 타 종교 집단에게 팔려나가고 또 레스토랑이 되고 교회가 쇠퇴하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나? 확실한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쫄아서 그런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예,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괴롭힘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고 싶다? 살아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안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약속하신 모든 것들 다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로마 사람들도 보고 병정들도 보고 유대인들도 보고 여자들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라는 청년은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 많은 유대 청년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거 성경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의 역사, 구약 성경을 가리켜 그것은 나에게 대한 얘기다 하신 말씀도 맞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행적, 약속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이제 보겠습니다. 부활이 이와 같이 가장 우리 신앙, 그리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하고 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가장 중요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선악과 계명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 그런 게 없으면 뭐 어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얻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예,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중요하지, 그 사랑이 중요하지.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겠어?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자다 깬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자다 깬 겁니다. 예. 마귀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넋놓고 있는데, 당신 진짜 부활 믿어? 이러고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을 믿는 데면 네 삶이 그따위야?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그분의 약속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자체가 다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에 부활하사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중에 태반이나 최소한 300명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주후 55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주후 55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쯤 됐어요? 약 20년 됐습니다. 주후 3년, 34년 그때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55년이면 약 20년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동시에 만나 배운 그 500명 중에 최소한 300명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달아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맞아, 내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아직 300명이나 살아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그럴 때 맞아, 아멘,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그런 사람이 아직 300명쯤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서거하셨는데요, 지금 한 40년쯤 됐지요. 40몇 년 됐나? 어떤 사람이 그때 청와대 비서로 있던 사람이 야, 박정희, 위대하신 우리 박정희 각하는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 뭐 잘못 먹었나?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맞다, 내가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자, 예수님은 증인들에 의해서, 이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기록되고 그 기록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그 아이위트니스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증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12사도, 예수님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또 그 같이 있던 여자들 다 부활의 증인들이고요. 뭐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다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여야 하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실천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여럿 나옵니다. 뭐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나고, 신약 시대에도 보면 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고요. 뭐 다비드 아래는 제자도 뭐 베드로가 깨우니까 벌떡 일어났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뭐 달리다금 그랬더니 일어났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다시 죽는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어떤 건가? 예수님의 부활은 보통 사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죽었다가, 분명히 확실히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수많은 사람이 봤으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랬다가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한 90살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천국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걸맞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체라고 그러죠. spiritual body,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은 어떤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야 뭐야 뭐 이구동성으로 떠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쓰셨어요. 문이 잠겨 있고 다 닫혀 있고 그런데 거기 한가운데 서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영인 줄로 생각했어요. 귀신이구나. 내가 헛것을 봤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뼈와 살과 있지 않느냐.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대화를 나누시더니 먹을 것 없느냐? 그랬더니 또 생선을 드렸어요. 생선을 잡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영적인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 39절을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사람들은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나름대로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건 죽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잘못 인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죄송합니다. 28절, 28절부터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제 무덤에 다 묻힐 거야. 그런데 부활,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예수님 믿고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은 다 똑같이 한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한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렇게 부활이 남아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에 합당한 영적인 몸을 이루는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죽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우주, 천지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상 죽은 자 가운데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시되 영원히 산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첫 열매십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죄인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도 유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그 열매처럼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매를 갖다 심어보세요. 사과 열매를 심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납니까? 사과가 나요. 배를 심어보세요. 배가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여러분 인생 속에 심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길을 써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발화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터쳐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들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들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화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삶을 살지만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심판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불의 심판. 믿지 않는 자가 그냥 죽어서 끝났다,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장했다고 해서 그냥 죄만 남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시시 부활하더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 속에 산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지도 않고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눈 감으면 끝이야 라고 죽어보지도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지 않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부활할 거다. 부활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 그러면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극단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그거를 배반하면 극단적으로 벌받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 말고도 많은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8사람 뿐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목사 오늘 왜 저렇게 열래?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고 왔는데 겁을 주는구만.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그저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노라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됩니까? 여러분, 판사, 검사, 의사 되는 게 대충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재판소에 왔다 갔다 하면은 판사, 검사, 의사 되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애써야 그게 되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판사, 검사, 의사, 박사보다도 엄청난 영원한 부활의 생명력, 그것을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서 대충 살다가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녹음하면 안 되죠. 도둑심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바치고 오케이,
그거 잘 죽었어? 이렇게 믿는 사람 천국에 갈까요? 좋다,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것은 죽기 전에 결정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정하시기를,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금이냐?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뭐 대충 뭐 말하고 대충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 도깨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싹 없어졌습니다. 요새 누가 귀신, 도깨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깨비 불 이런 거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전기가 발명되니까 없어졌어요. 밤에도 환하니까 도깨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건 알려고 애쓰지 않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믿어버리는 그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지요.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은 과정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다가 그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왜? 거기 갈 것이니까.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가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 세상의 삶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서도 죽음 때문에 덜덜덜덜 떨면서 성경에 보니까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천국 지향적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삶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확실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뒷모습이라도 잠깐 볼 수 있다면, 발에 끌리는 옷자락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뭐 부활하신 주님을 뒷모습을 봤어. 뭐 이런, 그래서 난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한 때도 있었어요. 네. 없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자기의 몸과 이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다 봤는데 못 믿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이 두 제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구나 믿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영인 줄로 아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한 것, 다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과 부활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구약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그야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게 창세기가 뭐야? 이랬더니 안 돼. 이 말씀을 진지하게 파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져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그 역사는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됐습니다. 구약 신약 완전하게 기록된 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결국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생이 끝나면 영원한 부활의 세계, 거기에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그러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돼 계시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교회당 첨탑에 외롭게 버려진 소외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 죽은 모습으로 현대 교회 속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시는 절대 진리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대충 살아가고 교회는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런 걸로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의 삶은 평면적이었습니다. 평면적이었었어요. 그저 살도 다 죽고 또 낳고 사고 죽고 평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입체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삶,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것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말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께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떠들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더 확고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부활의 세계,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그날까지 이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결사적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이 모든 백성들 주님의 교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